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분들,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또 따스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봄비가 또 우리 가운데 그 봄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어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두 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서로 반목하는 관계인 것을 알고 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855명 정도 되는 이제 알바니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이 두 나라도 서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상대 나라의 이제 일반인들, 일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영상 속에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이제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이제 그 상대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아무 이제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보았더니 보통 첫 번째 그룹 보통 사람들 그 보통의 상대 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사과한 것과 정부가 사과한 것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영상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많이 움직인 게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후회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것에 사람들이 더 마음이 더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우리에게 이렇게 사과하였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집단이 아닌 적대하는 집단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적대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짐승이나 동물에 막 비유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을 막 비유한다든지 혹은 바퀴벌레 같은 혐오하는 어떤 대상에 막 투여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격을 막 깎아 누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저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간들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무시하거나 찍어 누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존중하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를 저희가 많이 하죠.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 그 안녕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안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편안할 안과 편안할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편안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샬롬도 안녕과 같은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이제 이렇게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이제 평화에 대한 의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롭다라고 했을 때 싸우지 않는 상태, 뭔가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제 떠올립니다. 그래서 뭔가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샬롬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스며져 있는 평화로움과 조화로움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보기로 평화롭고 속에는 막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면까지도, 그 모든 관계까지도 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것을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샬롬,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그냥 정신적인 상태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마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주 더 넓은 의미, 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그 내면과,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의미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화의 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 앞에서 아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화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온전함과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 온전함,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질병과 속박으로 인해서 막 부서진 그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가지고 옴으로써 또 이 모든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막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막 발을 씻어준 여인, 또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만진 사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오히려 다가가시고, 특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둘러보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만 치유받고 육신에만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까지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평안을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이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평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상호 간의 수평적인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샬롬이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의 총체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아멘.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뜰 안에 있는, 이제 그래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구분하는 그곳에 담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담에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전해 줍니다. 이방인은 성소와 구내를 둘러싼 방책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유대인 죽음을 당해도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여기 건너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여기 넘어오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담이 물리적인 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영적인 적대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떠올리게 하는,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이제 막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 착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것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약간 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지나치게 막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어릴 때도 친구들이 나 교회 안 가 막 이런 말 할까봐 막 너무 잘해주고 막 너랑 안 놀아 막 이럴까봐 막 잘해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저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서 하루 종일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한 번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매일매일 보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안 좋게 대하는 이제 경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막 지나다니면서 제 의자를 막 푹푹 치고 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는데도 대답도 안 해주고 막 그냥 가버립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이냐, 왜 그러시냐, 제가 뭐 잘못했냐, 근데 대답도 안 해주고 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내면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매일 만나는 분인데 매일 그런 반응을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얘기를 하다가 문자로 한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막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장문의 문자를 막 서로 보내면서 막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이제 요 근처에서 신성시장을 막 걸어오면서 제가 아주 좀 어릴 때였는데 신성시장 입구 쪽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밤에 시장이 굉장히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낮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힘써 제가 어떻게 지키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물음을 막 하면서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좀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여쭤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하든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 제 마음만 잘 열려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되겠다. 언젠가 괜찮아지면 말하겠지. 나는 그냥 변함없는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막 쌩해도 그냥 아유 오셨어요 막 인사도 하고 그분이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행동을 해도 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대하면서 그냥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래지 않아서 그분의 마음이 풀어졌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나누면서 이제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죠. 근데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계속 열어놓고 기다렸더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이러한 것입니다. 관계가 한쪽이 닫혀 있을지라도 한쪽이 열려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한쪽이 열려서 같이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마저 이 관계를 닫아두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면 계속 닫혀있는 서로 닫혀있는 상태였다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절대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평화의 길을 먼저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과 그 평강을 누리는 관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둘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이 되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 평화의 왕 안에서 아주 창조적인 융합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은 도저히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합쳐지고 그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담이 주님 안에서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높은 담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담을 허무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놀라운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 생겨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자라났던 그 담이 자라나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누군가가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월하고 누군가는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혐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더럽고 저들의 피는 섞였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내 밑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만에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보다 나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비교 대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아가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악이고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은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된 그런 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이 담을 허무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도대체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담을 쌓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달라. 아,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못 맞추겠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담을 허무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은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적대감과 특히 교만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오히려 증오의 벽을 허무시고 미움의 벽을 허무시고 그 자리를 평화로 대신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한 백성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단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지옥에 가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샬롬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없었던 평화를 보여주는, 그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깊은 평화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화를 이루셨고 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다른 이들의 그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무신 그 담, 그것을 이어가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평화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주님의 평화의 사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